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신약성경 설명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때 살고자 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신앙이죠. 목사니까 그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냐.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은사나 이런 것보다는 진실한 신앙생활. 또 삶도 우리 일상생활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할 때 말을 하든 건성을 하는 말 한마디 없이 또 왜곡과 유선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진실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 순수한 의도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말씀 듣고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오늘 설교대로 하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나님만 아무 이물질이나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것만 실천하면 설교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설교 끝! 그래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준비된 말씀이니까 조금 이제 진리를 따라서 조금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오늘 순수한 의도 세 번째 시간인데 주님의 은혜를 갚는 길.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설교 제목대로 순수한 의도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으세요. 역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진실한 신앙생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작은 제목은 예수님의 요구가 뭐냐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간혹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삶을 놓고 또 어떤 일들을 놓고 그런 논쟁들 가끔 합니다. 사람들이 결과가 중요하냐 아니면 과정이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막연한 질문 같긴 해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원하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설사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혼미하지 않냐고. 정말 정상적으로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과정이잖아요. 노력하는 건 노력하고 공부해서 그 결과로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대부분 현대인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되든 또 과정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거보다는 결과만 좋다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설사 결과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많이 이제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지금 오늘 말씀 주제에 따르면 우리의 순수한 의도 정말 어떤 좋지 않은 생각 이런 거 없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 이거 중요시하고 다른 말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을 중요시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거기에
어떤 뭐 내가 이런 일에서 요만큼 뭘 받겠다 이런 걸 요구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을 원하죠.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살라.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같은 데 보면 외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라랬어요? 수물무를 하지 말고 골방에 나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이목이나 판단이나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생각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아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 이게 어떤 다른 전혀 이상한 거 자기 욕심 끼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신앙생활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고 골방에 들어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가 2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오늘 3시간째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만 여기 뭐라 눈은 몸에 든 뿌리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눈이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 단어는 설명 안 드릴게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의도의 순수성이 중요하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요구하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순수한 의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요구하고 말씀하신 주께서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위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감동시킨 다음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물론 의도와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공통점도 있습니다. 의도는 이제 오늘 본문대로 눈인데 눈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마음, 믿음 이게 전혀 분리된 거 아니에요. 연결된 거잖아요. 뭐 물론 믿음은 나중에 행함으로 나타나요.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이 단순하다 이것은 다른 말하면 순수한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 주님 말씀하는 건 행함이 요구된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7절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행하지 않은 신앙생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진실한 신앙생활, 행함이 없는 순수한 신앙생활, 그건 있을 수 없다.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리고 집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인데 그게 마음으로 끝나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른 거 오늘 다 읽어먹을 때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삶 현장에 실천하는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신앙생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인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사랑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도록 지금 일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집중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수한 의도를 곧 하나님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 앞뒤 딱 빼놓고 핵심적인 결말 소개해 줄게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은 그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곱은 원래 도둑놈의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죄 많은 인간을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뭘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을, 여기서 지금 제가 현재 말하는 이스라엘, 저 중동 땅에는 히브리인들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누굴 선택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면적 이스라엘 사람. 이면적 이스라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한마디 정리하면 예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면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이스라엘 선택했다는 말은, 다른 말은 과거의 죄인들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선택했다? 좀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래서 살아가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고 은혜받은, 그리고 그런 후에 하나님의 세움과 부름을 받은 기회 정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하셨어요. 성령을 통해 직접 일하셨고 말씀을 통해 일하셨고 세우신 정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결과 좀 죄를 지어서 울퉁불퉁 막 휘어지고 무너지고 깨진 우리들을 주님께 손으로 다듬으셨어요. 은혜에서는, 사랑에서는 다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사한 다음에 의인이라 인정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좋은 관계를 맺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 거듭남이 아주 완성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나마 우리 거듭났어요. 영적으로 순산이 있습니다. 거듭나고,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계속 거룩해 져가고 있어요. 그건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 점점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멀었습니다. 완성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이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두 번째 역사는 하나님 선택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그러면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이 주님 믿습니다. 저도 주님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무겁게 느껴질까요? 가볍게 느껴질까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의 믿음이 태산같이 클까요? 아니면 겨자씨 하나만큼 작을까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제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아주 못 미친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에 불과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하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것은 더 다정하게, 더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아버지, 공포의 아버지가 아니라 친근한 아버지, 내가 언제든지 가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받아주고 내 필요한 걸 채워주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영이란 무슨 얘기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양자영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역사, 두 번째 역사이고, 세 번째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귀는 넓고 큽니다. 하나님의 귀는 넓고 커요. 그리고 그 넓고 큰 귀를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닫힌 귀가 아닙니다. 열린 귀예요. 왜 열려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귀를 열어놓으셨어요. 큰 길을, 아주 넓은 길을 우리 향해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잘 들려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잖아요. 아스르왕 사내리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여러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말하면 식박을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임금이 뭘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부탁하고 히스기야가 보내는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식으로 하나님만이 천하만국의 여호와인 것,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느 날 밤에 곧 히스기야 임금님이 기도한 후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아스르왕 사내리의 군대 진영을 들어가고 그걸 쳤습니다. 그렇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스르왕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어요. 18만 5천 명. 여러분, 말이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우리 평창군의 인구 다 합해서 몇 배는 되는 거예요? 몇 개를 합쳐놔야 돼요. 한 대여섯 개 합쳐놔야 18만 5천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거는 유대 나라는, 유대 군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거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온 넓은 그 큰 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교회 나와 기도해도 부르짖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길을 가면서, 다양한 형태, 다양한 장소에서 어떤 형태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도, 지금, 내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과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나 참 비참하다, 난 참 힘들다 한 때가 있죠. 그런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 때문에 몸에 병이 걸려서, 또는 이제 경제 문제, 어떤 때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떤 농사를 지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지역 돌아다녀 보면 많은 밭들이 많은 밭들의 신경, 배추나 상추들이 다 죽어져 있는 모습을 봐요. 어제 금요일날에 우리 제 사모님하고 둔내를 갔다 왔는데, 둔내가 가면서도 보고 오면서도 보니까 많은 밭에 상추가 죽어 있습니다. 거의 썩어 있어요. 배추가 썩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마 죽인 것 같은 놈들이 값이 안 나오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나. 결국 그렇게 되면 시값도 안 나오고 약값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세상 마대로 그렇죠. 강단이 그런 말씀이 그렇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참 비참해졌다라는 사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속에는 또 똑똑한 말인데 작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비록 크지 않지만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리고 그 기도를 드신다면 깊은 수로 경제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삶을 당하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깊은 고통의 수렁, 좌절의 수렁, 슬픔의 수렁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건지시고 어떻게? 능력의 오른팔을 내미셔서 권능의 오른팔을 내미셔서 오른손으로 권능과 사랑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하시고 쉽진 않겠죠? 주님도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그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또 하나의 역사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살다가마는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형태 저런 형태의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납니다. 그것도 경제적인 가난의 질병처럼 우리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그 바람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비틀거리고 흔들거려 막 방황해. 그러면서 슬퍼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데 오십니다. 예수님 오늘 특별히 그 풍랑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선 그런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거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에 대해, 당신 형태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배를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 고생하는 죽을 위기에 처하는 제자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주님 찾아오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산의 현장에서 유혹의 바람을 만나고 시험의 바람을 만나고 환난의 바람을 만나고 실패의 바람을 만나고 좌절과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앞에 보는 그 모든 풍랑과 바람을 잠재우십니다. 그 안전하게 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신 날 풍랑을 잔잔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물속으로 빠져가던 베드로를 데리고 건져내신 다음에 배 위로 올라가셨어요. 이건 뭐냐? 안전한 자리, 편안한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풍랑과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또 주님께서 하는 또 다른 역사는 여섯 번째가 되는데 귀하고 맛있는 식탁을 우리에게 준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광야로 가는 중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식량이 떨어졌잖아요.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굶어 죽겠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배불리 먹고 설지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말씀 전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그 저녁에 대해서 배가 고플 때가 되고 그런 상태에 집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제자들 그 군중들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한 어린아이가 바친 그런 양식을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장정만. 근데 여기 어린아이나 여자들, 노인들 뭐 이런 사람을 합하면 제가 볼 때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추측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또 당신 따른 백성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농사, 우리 산업을 통해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농사 잘 짓고 이렇게 잘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강단 중에 선포되어진 말씀, 기타 여러 가지 언론 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가지 형태로 은혜를 베풀어 주므로 또 영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배부르고 살찌우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아멘. 우리 식탁은 풍성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부르게 먹고 살찌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질병에서 구원하셨어요. 질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므로 우리 가까이 얘기하면 코로나 감기 등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심으로 우리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 경로를 통해서 그 질병을 예방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 우리에게 더 무서운 질병은 뭡니까? 영혼의 질병이다. 영혼의 질병. 영적 질병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의심입니다. 그리고 의심에서 나오는 불신앙, 불신앙에서 나오는 죄, 불신앙의 결과로 나오는 죄, 죄의 결과로는 죽음.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절망, 포기. 그리고 죄 지은 인간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은 생각이 건전하지가 못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주신 이성은 건전하고 아름답고 귀한 이성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성은 파괴적이고 도전적이고 건전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이성입니다. 그런 이성 그리고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선한 것인데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갖는 감정은 좋지 못한 감정, 나쁜 감정입니다. 이런 것 다 영적 질병인데 주님은 하나님은 이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속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방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영적, 육적 질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예방받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한마디 정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복입니다. 거기 경제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세상 부귀영화 다 있고 영적인 것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 중에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영적인 복이니까 그게 바로 죄사함과 칭의에 거듭난 성화 완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받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 8가지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8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삶을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8가지를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 온전히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